그랬는데 오늘은 오신 분이 강대상 타러 오셔서 한 시간을 안 가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이 얘기를 얻고 밥을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한 3년을 딱 하시니까 순종하고 제 계산으로는 순종되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막 생기면 우리가 남편과 무엇을 잘못했지? 교만하지 않고 그냥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남들에게 뭐 말 같은 거로 상처를 줬을까? 무엇이 잘못된지 찾아보는데 없는 것 같아요. 교만한지 몰라도. 근데 지금 이제 캄보디아 살아가면서 알았죠. 순종이다. 너희들이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옆에다가 가만히 있으라고. 아기가 근처는 이게 이제 선교를 마치고 훗날에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잊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2015년부터 얼마나 무섭게 15년 한 해의 일이 터지는지 아기가 너무 달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 옆에다가 그냥 놔두는 그런 거가 지금 제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너 실컷 물어보고 네가 그냥 다 풀릴 때까지 네 스스로 이제 눈물을 그치는 거, 우는 게 그치는 거, 엄마 부모를.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갈 때는 울며 불며 갔어요. 처음 단기 선교를 신나게 가는데 혼자 갈 때 울며 불며 정말 공항에서 엄청 울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늘문 교회에서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일단 남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저를 먼저 보내셨구나. 남편을 선구사를 한 30여 년 넘게 했는데 신혼 때 결혼 안 한 줄 알고 자꾸 중매를 서주신다고 하고 자꾸만 목회자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신학교가 그럴 때는 아직 어리니까 믿음도 제가 없었어요. 남편은 열심히인데 저는 되게 이성적으로 믿었고 좀 그냥 남편 따라 다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 여자 목사님들이 선고를 이렇게 강대상을 사러 오시면 다 뚱뚱하고 막 불루불루 하는 거 같고 너무 좀 그냥 저한테 마음이 안 그래요. 근데 요즘에 끝날물에 보면은 목사님 사모님들도 얼마나 젊고도 예쁘시고 다 이런데 저희 때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저도 어느새 신학교 갈 땐 문전도사님 알고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근데 엄청 살이 쪄버렸어요. 연단받을 때 살이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단기로 처음에는 자배랑으로 가니까 모두 아무것도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 단기 선교 갔던 그 선교회가 한 7분이 하시는데 엄청 건물도 많고 이런데 선교사님을 파송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시지도 않고 섣불리 허락도 안 하시는데 저에게 이제는 안 되겠다. 전도사님이 가서 거기를 한번 관리 좀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 컨트롤하시고 저는 제 자비랑으로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한 2년 되니까 현지인들은 저에게 너무 많이 바라고 목사님들도 한 분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천원도. 그래서 목사님께 한 곳을 좀 저에게 맡아서 올 때까지 10년이고 15년이고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교회를 한번 허락해 주시라고 하니까 가만히 계시더니 저에게 장로님이 풀어져서 장로님한테 교회 하나 지으라고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풀리지는 않았는데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어느 날 감사로만 작정 예배 드리는데 땅을 사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올 때 11월 초까지 이렇게 공사를 조금씩 좀 마무리까지 끝냈는데 제가 봐도 너무 놀랐어요. 울기만 하고 남편 돕는 일만 매장에서 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나. 그래가지고 오늘 아까 오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꾸만 눈물이 나서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누가 선교사님들 말하는 것도 의심도만 그랬는데 망고나무 밑에서 한 7개월 가까이 예배도 드렸고 아이들이 교회한다고 이장님한테 이미 말이 되니까
교회 한다고 왔다 갔다 외국인이 하니까 뭐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전에 들어보니까 너무 뜨겁고 오후에 3시쯤에 이제 남고나무 밑에 조금 나무가 있는데 막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30명, 35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비가 오면 예배를 못 드리고 간식만 주고 그 마음에 돌아서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땅이 되게 비전이 있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진짜. 근데 이장님께서 우리 동네 마을이 되게 크다. 500세대 1,500명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너무 도와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없으면 30분 걷고 이런 건 안 돼요. 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무슬림 사원이 굉장히 크고 절이 큰데 교회만 없다. 이렇게 바탄방 시내에서 가까운 데다 한 9km 정도 돼요. 그래서 계약하는데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교회도 세워주고 자녀들 손주를 보면서 유치원도 세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기만 했어요. 저는 그런 믿음도 없고 감당이 안 되고 그냥 약속을 하면 안 돼서 그냥 웃었어요. 근데 선교사님 그분은 오래되신 분이고 시내에 사시니까 이미 선교사님이 이제 유치원하고 교회하고 다 됐다. 여기는 이장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게 거의 다 돼요. 그래서 한 30평 짓는 곳도 이장님한테 허락만 맡으면 다 지을 수 있고요.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안 오고 이제 전화로만 말해주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여자이고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교회고 하니까 땅을 이제 측량을 했는데도 땅을 좀 더 차지하려고 쬐끔인 땅 슈퍼 하는 분이 그렇게 잘해줬어도 그분이 제일 힘들게 하고 한 3분이 이렇게 땅 전체가 한 1000평 되는데 이렇게 끼러요. 근데 한 2면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기억자 하면은 4명이나 돼요. 근데 그분들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너무 땅도 크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막 다리 뻗고 맨날 울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되면 한 사람이 이장님이 오셔야 해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게 이제 그런 건 통과하고 이제 그래서 마을에 그러니까 그 망고나무 밑에서 걷다가 아이들이 가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인간적으로 막 계속 막 아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식으로 옛날에는 뭐 500, 300 그런 건 못 짓고요. 여기도 비싸요. 인건비 싼데 그래서 식구밖에 없어요. 작은 아이한테 큰아들보다 작은 애가 더 마음 편하거든요. 그래서 나 교회에 이렇게 참고식으로 이렇게 하나 져주라고 하면 엄마 임대 얻어서 하지 돈 좀 그만 달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로또를 매주 사니까 로또 되면 1억 주고 다 교회를 져주겠대요. 근데 지금까지 져주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학 동기분들 한번 연락이 되고 다 제가 없어져서 연락이 안 되니까 선교지 갔다는 걸 아시고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명이 하셔서 한 30평 되는데 가건물로 1m 20만 하고 철방으로 하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시고 사단도 제가 잘 저어보려고 했어요. 저렴하게 제가 직접 이제 그분들한테 맡기긴 했지만 가서 살피려고 했는데 이제 돌을 하고 조금 팔리는 상황에서 19년도에 가을이었는데요. 땅을 좀 파고 났는데 허리가 좀 아팠어요. 저는 열심히 그냥 좀 돕고 음료수 사다 이런 일밖에 큰 일은 안 했는데 다리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2주를 누워있었어요. 한국으로 고치러 오려고 해도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고 어떻게 걷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바깥은 것만 해다 주고 와도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도 저를 꼭 붙잡은 것 같아요. 그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무거운 것도 안 들었는데 슬쩍 뭐가 스치는 것 같은 다리를 못 걸어요. 그냥 어른 다리가 그냥 붙어있는 것 같은 통증하고 일어나지는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누워서 이제 가족도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선교지는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해줘서 잘 해주시면 좋지만 또 이렇게 저같이 이제 혼자가 세보니까 어려움도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해서 제가 이제 믿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도 또 의심도 많고 아직도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작년에 교회도 조금씩 이렇게 모아지는 걸 해서 타일도 깔고 이 아저씨들이 제가 안 나타나니까 한 17일 정도 안 갔더니 꼼짝 못하는데 잘하라고 스텝한테 말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쇠면이 갈라져갖고 위에서 모래가 어디 사진이 있을까 모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생모래가. 그래서 이들은 없고 그냥 그날 살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가 되고 원망도 안 됐어요. 선교사님네 집사님을 소개시켜 준 건데. 그래서 요번에는 교회는 예쁘게 바닥 타일을 깔아서 애들하고 먼지 안 나고 마음대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한 2년 동안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허튼데 헌금을 쓸 수 없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맨 먼저 캄보디아는 동남아는 거의 그러겠지만 일단 땅을 사면은 한 1m를 메꿔야지 집이나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1m 막고도 나중에는 20-30cm만 쭉 내려가서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땅 메꾸는데도 한 1000차 메꾸는데 한 3번에 메꾸고 지금은 일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담장도 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장님이 자꾸 담장 쳐야 되는데 좀 아까 말씀이 좀 부끄러웠어. 오늘 말씀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저건 나야. 이제 지금 뭔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믿음 좀 생겼나? 제가 저건 내 거야.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운 거는 여자가 혼자 와서 했는데 이제 담장을 쳤는데 화장실도 없고 이장님이 자꾸 담장을 먼저 하래요. 누가 들어와서 살면 담장이 없으면 내보내주기가 힘들대요. 경찰하고 이장님이 담을 쳤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누가 와서 외국 사람이고 땅이 이제 메꿔서 좋으니까 살면 제가 내보내기가 너무 힘들대요. 뭔가를 대가를 치러줘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완벽하게는 안 됐지만 재정 잡는 데까지 거의 다 했고 담장은 쳐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땅을 메꾸고 나서 잠이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어른들이 그 말을 알겠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막 정말 하나님 제가 가고 여기 있을 때는 신학교 공부할 때 그런 걸 몰랐는데 한 3시간씩만 집이 막 무서우니까 꽁꽁 잠궈야 되니까 집 안에가 38도 어쩔 때는 40도예요. 4월 5월 그러면은 막 줄줄 흐르거든요. 답답하거든요. 이제 기도할 때 3시간 정도 이제 에어컨 켜고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어. 이 많은 일도 내가 상상도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그게 그냥 절로 고백이 나오면서 얼마를 이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는데 담장을 또 하고 나니까 이제 막 그 문장 보고 올 때마다 덧없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제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간증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믿지는 않는데 저도 다 겪게 하셨어요. 그냥 그걸 제가 나 훗날에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또 돕는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화장실이 없어서 옆집에 다녔는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제가 11개월 일하면서 점심은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많이 진행이 되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고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자꾸 옆에 집에 자꾸 신세지고 가기가 싫었어요. 바닥이 이제 이건 안 되겠네. 나무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바닥을 땅을 다 메꾸고 나고 이렇게 담장 치기 시작하니까 남자들도 많고 이제 어떨 바를 몰라. 그러니까 거의 안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강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갔을 때만큼의 고통은 2015년 그 앞전에도 좀 교회 성부는 그렇게 남지는 않아요. 30년 넘겠는데요. 이 의자는 1억이나 1억 5천 이런 거 가져가시잖아요. 그럼 교회가
3, 4천을 남겨놓으면 저희는 많이 남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재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누적돼가지고 부도나지 않게 어음을 메꾸려면 자꾸 남편이 깡했어요. 교회, 집, 공장 요거밖에 모르는 남편 저희 가정이 그랬는데 이제 사채로 깡을 해서 막 계속 메꾸고 누적이 되니까 공장 옮기면서 이렇게 하니까 많이 썼는데 2015년도 2월 달에 갑자기 세무조서가 들어왔대요. 이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감해 보면 세무조서가 왔대요. 그래서 받고 그분이 그래요. 이제는 다 사무실을 내어줄 테니 그날은 매장을 안 가서 내어줄 테니 봐주셔야 우리는 100만 원도 감춘 게 없으니까 봐주셔야 되고 저희는 맨몸으로 저는 선교지 간다고 제 입으로 스스로 말하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남편이 통장을 차로 가지러 갔는데 그렇게 많이 울고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비우시네요. 그래서 속속인 건 없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저는 이제 안 봐주시면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노란 일어나려고 하는데 노란 신호등 노란색이 딱 하나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메시지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다음에 봐주시나 보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낼 수 없는 만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공장을 어디로 다 합류할 텐데 5월달에 부도가 나고 저희 메꾸는 게 이제 사장님들이 다 알고 저희 성실함은 이제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더 이상 깡 안 해주고 부도를 내라. 그래봐야 우리 아내예요. 파산도 못해요. 그러다가 후유해서 이제 저는 이제 집도 내년에 경매되게 생겼고 경매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제 공장이 욕심보다는 자꾸 이 칠과 먼지 때문에 자꾸 벌리게 됐어요. 산 밑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누가 갑상선 암만 돼도 명절에 다 뭐를 돌려도 무조건 환경으로 이렇게 자꾸만 남편을 신고하면은 뭐 정가 7범인가 그렇대요. 환경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200만 원 내고 조사받고 200만 원 내고 조사받고 시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뭉게뭉게 가서 이런 일까지 생겼는데 이제 선교 가겠다고 그리고 남편과 이제 저는 반포에서 가게를 해서 강가에 가면 한두 시간씩 강을 바라보고 반포에서 때가 날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간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근데 11월 2일인데 2015년 11월 2일인데 인터넷 뉴스도 있을걸요. 부도나고 이래서 800명 소멸하는 그런 화재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지고 근데 공장이 짓고 한 3년 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냄새 뽑아내는 그런 1억 2천짜리 기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소리가 나서 고치러 오신 분이 불이 나게 돼서 그냥 3분의 2가 다 타버렸어요. 보험도 안 들었는데 살 길이 없어. 진짜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어음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도 다 검찰에 돌려주게 구속 안 되게 다 도와주시고 이래서 제가 16년도에는 이제 집도 경매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아이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애가. 그래서 가나를 가게 됐어요. 우리는 이 1,000만 원이 마지막이다 이 목돈이. 그래서 가나를 가서 성부사 가구를 해가면서 같이 선교하면서 같이 셋이 사업을 하러 갔는데 너무 멀고 하나님 아니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게 됐고 지금 재작년 그러니까 사채 같은 건 거의 빚이 너무 많아서 선교사가 되게 재미없는 거예요. 거래처마다 예상도 있고 교회가 안 주면 10년 동안 안 주면 그냥 못 받는 거예요. 받을 거 되게 많은데 안 줘서 못 받아요. 어떡하겠어요. 안 주는데 나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공장을 와보니까 이제 작년에 연말에 1년 반 만에 왔어요. 캄보디아 이렇게 가는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격리 비용이 많아서 제가 못 들어오고 저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돌아가셔서 프롬펜에서 많이 좀 한 3분 돌아가셔서 걱정은 됐지만 마스크 쓰고 저는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안 지켜주시겠어?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만에 왔는데 많이 그래도 회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가
와, 하나님께 헌신이 목사님들께서 말하시는 그 뭐 믿음의 분량 따라 하시겠지만 믿음과 물질과 뭐 그런 헌신들이 제가 되게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믿음도 없고 그런 것들이 제가 제 자신이 아직 말할 수 없지만 되게 많은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왔는데도 예배실이 잘 해놓고 제가 나왔는데 스태프들 2명에게 현지인 한 10년 된 분 한 2명에게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지금 잘 드려서 텔레그램으로 또 이렇게 사진을 딱딱 찍어서 보내주고 있고요. 예배실, 화장실 좀 가서 마무리하는데 잘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15년 이렇게 되시고 교회가 많이 밀어주시는 분들은 센터를 해서 저 바로 옆에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강정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는 교회와 이쪽에 이제 아이들을 한 25명을 학사 교육은 이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달에 한 20불 30불이니까 한 3, 4만 원을 줘서 학교도 기름값 오토바이 해서 학교도 다니고 여기에서 조건은 주일날 특별한 경조사가 있지 않으면 집에 안 가고 예배 드리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새벽기도 하고 저녁에 이들은 100년이 됐는데도 100년 넘었대요. 근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볼 수도 없고 뭐 어디 밤에 만나요. 주일날 그냥 과자 주고 여기서 오늘 이렇게 몇 개월 예배 드렸는데 절에서 밥을 준다면 도로 밥까지로 또 절에도 가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뿌리 내리는 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혼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임대료 내면서. 그러니까 학사교구에서 6, 7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키우면 프롬펜으로 뭐 한국으로 아니면 태국으로 다 일하러 나가버리면 이제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들이 주일날 프롬펜 가서도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저는 언젠가는 남편이 이제 합류할 수도 있지만 오려면 이렇게 귀한 헌금들로 쓰여져서 제가 많은 고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지인한테 바로 주고 싶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들을 10년은 봐야 키우지 이들의 부모님이나 이들과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육해가서 얼마나 저 모양으로 3, 4명을 키워야 한두 명이 잘 세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원룸에서 살면서 이렇게 마을로 이렇게 오는데 교통비도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들고 그리고 제가 차가 없으니까 패스앱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리고 임대료랑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허가는 한 8개월 걸린 데서 했더니 2달 만에 나버려서 허가도 나와 있는데 1층에는 마을 전도 카페를 하고 2층에서는 아이들하고 저하고 같이 혼자는 못 살아요. 사무실 완공이 안 됐는데 살려고 했더니 이장도 스텝도 제가 혼자 살면 안 된대요. 현지인이면 살 수 있는데 외국인 여자가 혼자 사는 거는 예쁘지 않든 젊든 아니든 그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남편도 되게 그건 안 된다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실 건 이제 제가 코로나가 없으면 아이들 밥 해줘서 어른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가 온 세계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아이들을 전도해서 부모님을 오게 하시는 거 그게 전도협회가 하는 일인데 바탕방에 굉장히 크게 짓고 있어요. 저희 나이 또래가 10년을 바라보고 62세 분들이 지금 파송받아서 오셨어요. 근데 거기가 바탕방에서만 25년 동안 현지인이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참 비전은 있는데 이들이 믿음의 뿌리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에 들어가서 살아야지만 돼요. 살아서 그들 부모님도 보고 다 여러 가지 보고 고등학교 좀 중학교 졸업하고 노는 아이들 잘 살펴서 고등학교도 좀 보내고 그렇게 학비가 비싸진 않아요. 대학이 1년에 4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면은 합격해서 들어가면은 4년 동안 장학생인데 고등학교 마지막 시험 우리나라 수능처럼 마지막 시험이 떨어지면 4년 동안 돈을 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한 10,000원, 20,000원 내고 그 공부를 좀 과외로 부족한 부분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학교를 보내서 이들이 정말 믿음과 사명이 있고 보여지는 게 있으면 신학교도 있어요. 바탕방에 통합 측에서 한 신학교가 있는데 그분도 장로님 부부가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방파 성교회 바탕방 성교회에다가 넘기셔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교수를 하고 있고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을 보고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계속 지금 2년 정도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밥을 해내서 온 가족이 8시 예배, 9시 예배 들어서 온 가족 11시에 밥 먹고 가게 해서 교회를 다 끌어들이는 거. 그리고 교회에 마을도 크고 좋지만 아주 시골도 아니에요. 읍내 같은 데인데 잘해서 결혼식도 천막 치고 길 막고 하는 것보다 빌려주고 얘네 거예요. 뭐 제가 결국에 이게 교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선교사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 그거를 30년 넘게 잘 봤잖아요. 주의 종교도 받고 그래서 이들 거다. 근데 정말 잘 키워서 해야지 물질과 헌신과 이런 것도 헛되지 않도록 진짜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2-3명 키워서 그 교회를 맡아서 하게 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방과후 공부는 바로 가서 할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먹는 건 안 되고 과자만 줘가지고 이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토요일은 준비해서 주일날 오게. 그래서 조금 마음을 쓰면 지금은 40명, 많으면 50명 오지만 톡톡이도 사서 조금 은행 가고 하면 100명 하기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혼자 벅차기도 하죠. 그러니까 스텝을 많이 쓰고 하려고 하고요. 이제 저희 남편도 이제 하나님이 쌓인 차츰차츰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못하겠다. 나이 먹고 남친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계속 그래요 저에게. 그래서 좋은 자리를 맡아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집을 지금 1층에는 마을 전도 카페야 2층에는 우리 사는 거 땅은 넓어요. 근데 주셔서 그때는 잠이 안 왔는데 일하다 보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크다고 또 푸념하는 거예요. 막 땅이 너무 커요. 나 이 사람들하고 너무 힘들어요. 조금 더 가져가도 되긴 하지만 측량을 했는데도 엉터리로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다 좋으신데 한두 명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있고 뭐 때리고 뭐 막 욕하고 몰아내지만 않은 것도 감사해요. 우리나라 60-70년 전에 100년 전에 참 그럴 때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셨고 막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나라 분들도. 그래서 그래도 캄보디아인들은 좀 속이려고 하는 건 많지만 그냥 그래도 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그렇게 집을 지어서 1층은 안 되고 2층 정도에서 마을 청년들하고 한 4-5 많이는 힘들 거고요. 3-4-5명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은 있으니까 새 안 나가면 다치면 땅이 있으니까 지면 이들과 같이 살아서 학교도 보내고 뭐 쌀 같은 거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전도하려면 주기적으로 한 명절 때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한 10kg짜리 쌀도 해요. 그래서 쌀도 안 받은 애들은 교회 안 나와요. 한 몇 달 동안 엄마 못 가게 한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20kg 안 하고 10kg, 5kg짜리를 전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선교는 또 물질도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안 아프고 일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허가는 나왔는데 건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 건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키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얘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언어도 통역 안 하고 잘만 믿음으로 대학생들이 처음에 통역하고 오려고 그러면 성경 용어 하나도 몰라요. 시골에서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그 통역하는 애를 써보면은 축복이 뭔지 감사는 어군이라는 것만 알지 축복이 뭔지 하나님은 아는데 주님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6-7개월, 1년, 2년 예배 드렸던 꼬마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아직 굉장히 완전 불교라서 외려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 이런 데는 그 식민지 때 이제 그 성당 쪽 카톨릭에서 좀 많이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캄보디아는 못 살고 이들은 시내는 막 차도 2대씩도 있어요. 부자는. 그런데 밥을 3끼를 못 먹어요. 그리고 지금도 농사 짓거나 부자가 아니면 1kg씩 2kg씩 다 키로거든요. 야채도. 근데 그렇게 사다 놓고 먹고 밥을 3끼는 못 먹고 11시 반쯤에 그냥
한 끼 잘 먹고 배부리 먹고 오이는 뭐 달고 뭐 이런 거 막 조그만 빵 같은 거 막 길에서 이제 구워서 파는 이런 걸 먹고 이제 때우고 그냥 아직도 물은 그냥 강물 정화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부자는 생수 사 먹어요. 우리처럼 생수통에서. 근데 이들은 그 강물 그 하수도 그 강물을 그대로 노란 물을 항아리가 많은 집은 부자더라고요. 그 5개 이렇게 있는 집. 그럼 물고기랑 먹기에 다 있는 거를 한 3일 가라앉히면 너무 맑은 물이 돼요. 근데 이들은 샘물보다 어떻게 이 물을 더 좋아해요. 그냥 자연물이고 빗물이 최고 좋은 거고 빗물은 꼭 아꼈다가 빨래하지 않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되게 열악한데 복음 전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이제 선교해 주시니까 헌금해 주시니까 저가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도록 건강과 그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섭리대로 잘 움직여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해요.